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 방지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서 비롯되는데, 우리가 밖에 운전하고 다니면 도로에 CCTV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어요. 건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공간에도 나를 바라보는 카메라가 많죠. 도로에도 교통을 위해서, 또 과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고의 어떤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CCTV가 있고, 건물에도 왜 CCTV가 있을까요?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CCTV가 50m? 더 가까이 있기도 많겠죠. 건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CCTV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많다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으면 죄의 속성이 드러나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CCTV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CCTV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CCTV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이 죄 방지의 열쇠가 있는데, 그 죄 방지의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를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말씀의 씨에서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절 해설을 함께 볼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 또 불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죄의 뿌리인데,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드러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변명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자연 속에, 또 그들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불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속 보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 23절 끝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아 마음이 허망해진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즉 죄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구절을 함께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니하면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한다. 가령 공부해야 할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상황과 형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해주셔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세상 일에 근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하면 되어서는 안 될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비참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이 문제의 원인을 경제, 즉 이 돈으로 돌리려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어요. 삶의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인 것, 돈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돈에. 즉 도둑질을 했다면 가난 때문이요. 거짓을 범했다면 못 살기 때문이라 이렇게 풀이하고 또 스스로를 이 돈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를 용납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에 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우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냐면 죄는 이 외적인 요인, 환경보다 바로 내적인 상태에서 시작됨을 말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없어서 거짓말했고 돈이 없어서 도둑질했고 이런 돈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이런 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갈망하는 것 우선순위를 돈에 두었기 때문에 내 쪽에 이 내 안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살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부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근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 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의의 문제여야 하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경제적인 것, 돈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토록 굶주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외적인 요인에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도록 굶주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우선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다. 죽고 사는 것이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시험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선함의 교훈인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가 40일 금식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극한 상황이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몰라요.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미혹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우선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말 배고프지? 돌을 명령하면 너는 떡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마귀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으로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누구나 다 한다고 해서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시간일지라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 개인의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의 뿌리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이 죄라는 것이 배후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관점을 두고 다른 것에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바로 의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느냐 떳떳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우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며 나 자신 양심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많은 이가 지탄한다 할지라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반대로 온 국민이 사랑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또 인기 배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인인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께 공정하게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다른 사람 앞에서의 의,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의 하나님 우선의 의를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조명. 한 주간 나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했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과연 이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오는 것인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 해요. 첫 번째, 죄는 자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자의로. 이것은 내가 스스로 욕심이 동기가 돼서 스스로 짓는 죄. 이것이 자의로 짓는 죄가 있고, 둘째는 보니까 죄 짓게 되는 죄더라. 죄를 짓게 하는 죄. 한 번 죄를 지었으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또 다른 거짓말. 그 또 다른 거짓말, 즉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계속되는 이 죄는 어느 단계에서 내가 회개해서 돌아서지 못하면 계속 그 진흙탕과 같은 늪과 같은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도리가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짓게 되는 죄다. 죄 짓게 되는 죄. 그래서 불가피성에 빠지고 필연적인 이 죄가 돼서 수동적이고 노예적인 중독의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얼마 있다 또다시 죄를 짓게 돼서 교도소에 다시 갈 이 확률이 높은 이 악순환의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죄는 한 번 그 사람을 붙잡으면 쉽사리 안 놓아요. 마귀가 그런 줄 믿습니다. 셋째는 죄 짓게 하는 죄가 있더라. 죄 짓게 하는 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짓도록 하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범죄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거, 이거 연자맷돌을 메고 스스로 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차라리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 뿌리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통이 없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만큼
어린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거 무섭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잘못 가르쳐서 자식이 죄를 지었다면 결국은 죄의 원인을 제공한 죄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 가르치지 못해서. 넷째로 보니까 정당화 내지 합법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해 버리는 죄로 이것은 극치인데 죄의 극치.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죄의 뿌리가 혈통을 타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 죄의 뿌리가. 내 태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냐면 자식도 똑같은 죄를 답습하더라는 거죠. 혈통을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 뿌리가 사그라들지 아니하면 빠지지 아니하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몰라요. 아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죄의 노예된 자의 비참한 운명인 거예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하고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떤 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이런 모든 것을 부인할 때 죄가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고귀한 존재인데 이 신성을 부인하는 순간에는 그대로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만 만족하는 또 아까 말한 이 돈에 물질화된다는 거죠. 배금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비인간적이 되더라. 비인간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 자체가 흐려짐으로 죄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야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이루어지고 이 불신앙이 뿌리가 돼서 부득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당신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주는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써서 불의한 것에 다가가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은 틀림없이 어디 갈 거라고?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침을 튀기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어지고 또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태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왜 침을 튀기면서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야 스스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죄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불갑을 주장하는 거죠. 드러나니까. 지옥 갈 것이니까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내 기분대로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좀 그 공동체에서 잘 안 되면 이래서 하나님 안 계셔. 이래서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못 박으려 하고. 그렇다면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더 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 않는가.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족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멸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인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관심과 교만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인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시판으로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는 시가 있어요. 폼페이. 그 시는 화산이 터져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고 막 모든 것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시가 폼페이 시예요. 그 도시가 망했는가를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화산을 통해서 다 화산재로 또 화석으로 굳어있는 모든 것이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폼페이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산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폼페이 시의 멸망 사례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식하게 하더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또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이 사고가 왜 났는가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헤쳐보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해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합독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떤 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므로 죄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자연히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죄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넷째로 보니까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겨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감사.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 감사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 죄 열쇠, 죄 방지의 열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 죄 방지의 열쇠가 감사다. 감사. 사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냐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에서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게 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보면서 울부짖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아주 괴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25절 한번 봐봐요. 25절 화살표로 내려보면 합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로 비약하고 있어요. 이 비참한 존재가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게 되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비약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감사하는 순간 거룩해지고 암담하고 암울한 세상이 밝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더라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시험과 고민과 죄를 이기게 했다는 이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이 감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건강. 사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우리 큰 기쁨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이 감사의 보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건강에 대한 감사 헌금은 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을 고생하고 살아나온 다음에 대부분 하게 되죠. 그죠? 입원비 대느라고 힘이 들었지만 이때는 꾸어서라도 감사 헌금을 하게 돼요. 그죠? 한번 크게 되었거든. 쉽게 말하면 한 번 혼이 나고 나야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건강에 대해 감사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프게 해야 되네. 아프게. 그 병원에 한번 들어가야 아차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건강이잖아요. 사람은 늘상 이렇게 잊어먹어요. 감사가 한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려서 병원에 한번 가야 건강에 대한 것이 떠오르죠. 평소에 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원망과 불평은 이길 수 있고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 감사. 감사하여 마땅한 자가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고 이 원망이 마귀의 시험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방지의 열쇠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 감사하면 마귀가 시험할 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우선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역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올 자리를 뭘로 방지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로 방지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내가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사탄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못할 뿐더러 감사가 끊어지면 벌써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쟁하게.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가 끊어지고 감사의 말이 없으면 바로 사탄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역사. 분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 눈치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시로 찔러대고 이런 거예요. 스스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사탄 마귀가 틈탈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우로 지치지 아니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모든 일에도 그 은혜 안에서 소화하고 소망 가운데 긍정하는 이 감사더라.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마귀가 원망하는 마음을 그 입에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선포하고 또 감사해야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허무함을 이기고 모든 역경과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약합니다. 죄의 오염은 단순한 외적인 조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난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죄가 오염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과 마음의 표현인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다, 감사. 마음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하다, 감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며 결국 우상 숭배의 죄와 수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 경외를 통해 죄의 뿌리를 막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환경을 넘어서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육의 소욕은 배고파서 굶주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더라는 거예요. 우선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불의와 불경건의 죄에 속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마음도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그라들고 불평과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경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방지하는 열쇠더라.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님 모두 다 잘나고 계시지만 혹여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열쇠,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예배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살겠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 있어서 나를 도우시는 감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